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에 염려가 많이 있사오나 주님께서 선하심과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며 다스리시오니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본분들을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염려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염려를 피해가는 것이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질적인 염려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런 물질적인 염려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물질의 염려가 우리에게 내 인생의 큰 문제로 닥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바로 이 사실에 대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염려의 내용이 25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두 가지 경우의 염려입니다. 첫 번째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 번째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여서 두 가지 염려인데 하나는 음식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 번째 염려는 의복의 문제, 무엇을 입을까라는 이 두 염려입니다. 양식과 의복, 이 두 가지 염려는 우리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풍요롭게 아주 잘 살고자 하는 어떤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어떠한 이유인지 또 어떤 사연인지 지금 입을 옷 그리고 먹을 그런 음식 그것이 바닥나고 지금 그리하여 이제 빈곤, 생존의 어려움 여기까지 내가 염려하게 되었을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찌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겠는지요.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헐벗은 상황에 있는데 어찌 염려가 안 될 수 있겠는지요.
이 정도 상황이 되었을 때 염려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섭니다. 단순한 걱정은 그냥 단순히 걱정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 염려는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까지 동반되어지는 그런 걱정입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 정도의 염려, 애타고 애를 조리는 그런 두려움, 정말로 걱정돼서 잠이 오지 않고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동반되어지는 그런 수준의 걱정이 바로 예수님이 예를 들고 계시는 이런 염려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염려가 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고 있는 이와 같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까지 동반되어지고 애간장이 막 애타는 이 정도의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27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매우 귀중하게 매우 귀담아 들어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명령에 아주 중대한 이 근거가 되어집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의 그 키란 우리 이제 몸의 키 크기의 키를 가리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키로 번역된 단어가 이 헬라어가 또 생명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서 생명을 넣으면 또 재미있는 이 번역이 되어집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너의 생명의 길이를 더 길게 할 수 있겠느냐. 둘 다 번역이 가능한데 이 말씀은 염려의 무능함, 염려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는 무능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염려를 하면 생명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염려는 생명을 단축시켜서 염려는 해로울 뿐입니다. 왜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는가? 염려는 그 자체로서 무능할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가 된다고 해서 염려의 흐름 속에 나를 던져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무능한 염려, 그것을 내가 염려를 하거나 그 염려를 통해서 염려의 해로움을 겪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염려가 된다고 해서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힘써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염려가 두 가지였죠. 음식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한 가지는 의복의 염려, 무엇을 입을까였습니다. 이 두 가지 염려에 대해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무엇을 입을까, 의복의 이 염려에 대해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26절이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두 번째, 들의 백합화의 비유도 같은 내용입니다.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비유의 공통점은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고도 바르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공중에 나는 새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공중에 나는 새가 노력을 하는지요, 노력을 안 하는지요. 공중에 나는 새는 자기가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를 하지 않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해서 나무에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입에 떨어지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에 나는 새는 자신이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이 나무 또 저 개울가 열심히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겁니다. 지금 인간과 공중에 나는 새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공중에 나는 새는 염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그가 먹을 거, 그가 마실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것이지요.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가만히 있는데 그가 입을 옷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의 백합화는 그 뿌리가 열심히 땅속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있고 그 꽃의 꽃잎들은 열심히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들의 백합화는 염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노력하는 것에 의해 무엇을 입을까가 노력한 것만큼 해결된 것이지요. 공중에 나는 새가 염려하지 않고 그가 노력한 것만큼 그가 먹고 마실 것이 해결된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먹여주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무익하고 무능하고 해롭다. 그것을 하지 말아라. 염려되는 문제로부터 벗어날 길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새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날아다니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얼마나 햇볕을 광합성 작용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며 그의 뿌리로 얼마나 물을 빨아들이고 있느냐. 근데 염려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인간은 그러나 들의 백합화처럼 공중에 나는 새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염려하면서 공중의 새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서 들의 백합화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노력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것이 있습니다. 염려만 하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염려하지 않고 열심히 날아다니는데 염려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처럼 열심히 물을 빨아들이고 햇볕을 쬐는 게 아니라 염려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우리 인간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노동하면서도 왜 염려만 하고 내가 노동을 하면 분명히 이번 달 50만 원, 100만 원 벌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왜 염려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바는 이런 사실입니다. 가난한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삶을 창피하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노동하여 내가 돈을 벌 때 그 노동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하찮은 일로 여기지 말아라. 염려가 왜 일어날까요? 염려가 일어나는 이유는 가난한 삶이 싫고 적은 이 벌이에 노동을 하기 싫을 때 염려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가난은 다 원치 않는 상황이고 우리는 가난을 다 피하고 싶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어졌다면 우리는 가난을 싫어할 수는 있어도 가난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난은 싫은 것이죠. 가난이 싫을지라도 가난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겠고 가난 자체를 창피하게 여기서도 안 되겠고 내 상황에서 내가 새처럼 열심히 일하면 거기서 주어지는 것 내가 들의 백합화처럼 열심히 식물로서의 작용을 하면 거기서 주어지는 것이 적은 소득일지라도 가난할 줄 아는 삶을 적극적으로 취하면 내가 염려하는 아주 많은 부분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준만큼 염려가 줄어들 겁니다. 가난을 각오하고 가난을 부딪히면서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노동, 내가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것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가난의 무게가 매우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을 각오하고 가난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부딪히면서 해 나간다면 그리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를 우리가 그대로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내가 가난할 줄 알기 위해 살고 가난이 싫지만 나도 정말로 가난이 싫었지만 가난을 각오하고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였더니 3년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봤더니 물론 시간은 걸렸지만 월세가 전세로 전세가 내 집으로 점차 하나님께서 점차 나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염려는 우리 삶에 매우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오니 염려 대신에 내가 오늘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어 문제에 부딪히게 해 주시옵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욕구를 바꿀 부분이 있으면 기꺼이 용기 내어 바꾸게 하여 주시며 내가 긍정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으며 이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믿으며 염려만 하는 것 대신에 내가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일을 찾아 나가게 해 주옵소서.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